오늘은 이제 잠언서의 세 번째 성경 여행 강의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커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잠언서에 들어와서 정말 또 특별히 그 지난주, 지지난주 연거푸 2주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가 폭설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문서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2주 동안을 계속 대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잠언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Wisdom and Foolishness, 지혜와 어리석음의 선명한 대조를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순결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서에서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잠언서의 첫 시간 강의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글을 읽으셨다면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거리에서 미혹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처럼 지혜는 다시금 자신의 학교에 와서 배우라고 학생들을 부릅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 두 가지가 모두 다. 4장에서 아주 악하고 사특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음녀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특한 자라고 하는 말은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사특한 자는 우리 성경에서는 대부분 불량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아주 불량한 그 건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의 번역은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 이 사특한 자와 음녀는 모두 우매함의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문자적으로 prostitute, 이 창녀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는 창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창녀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갈 때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도 창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잠언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런 바알볼과 무슨 그모스와 이런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 이슈탈, 에슈다롯, 이와 같은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행음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치 젊은 날 어려운 시절들을 함께했던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리고 딴 데로 떠나가는 이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소시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를 땅, 그 땅에 그들을 settle down 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 거기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를 노래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치 짝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아주 쓰라린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그런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실 때에 아주 극상품 포도 종자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고 산울로 두르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포도즙들을 파고 망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가서 완전히 아주 들포도를 맺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한탄하면서 그렇게 배신한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남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을 노래하는 포도원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소시에 짝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긴 바 되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음료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역사서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항상 그 우상 숭배의 달콤함은 그들에게 무지갯빛 꿈을 안겨주었지만 여기 음녀가 그런 것처럼 꿀방울을 떨어뜨리는 달콤한 입술과 정말 미끄러운 그런 그 사랑의 언어들, 그런 것으로 미혹을 하지만 종국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그 음녀의 모습처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가져온 영적인 혼합됨, 영적인 뒤섞임에 대한 그런 미혹들은 앞에서는 달콤하나 뒤에 가서 아주 정말 쑥같이 쓰고 칼같이 찌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우리는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화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대신 자신들의 목마른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우물들을 팠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 어떤 물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하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래서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피폐함만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엘리멜렉 일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룻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에서 엘리멜렉 일가는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king, 왕이라는 말이고, 엘리 하는 말은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인물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자, 기근이 오자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뒤섞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엄히 경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모압 땅에 내려가서 1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모압 여자 두 며느리와 나오미 세 과부만 남아서 슬피 우는 비통한 장례식의 광경이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폐하게 되어진 모습. 이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완전히 벗겨서 지금 돌아오게 되었고, 완전히 유복한 그런 my sweetness, 아주 달콤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그 나오미가 완전히 bitterness,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완전히 쓴뿌리의 기질만 잔뜩 아는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피폐함만이 남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때늦은 후회를 하죠. 그들의 때늦은 후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절부터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이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마치 창녀를 찾아가는 그런 그 남자들처럼 그렇게 왜곡된 이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그들에게는 뼈아픈 후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아주 불행한 연결고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에 남겨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괴로움 가운데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딜리버를, 사사들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던고 하는 그런 후회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나? 왜 나를 가르치는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아주 윤택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 순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같이 창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가는 모습에 빗대어 가르치신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선 이 본문은 1차적으로 한 남자가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너의 후손이 오직 내 아내에게서만 나오게 하라 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녀에게서 자식을 낳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가 여러 아내에게서 낳았던 자녀들로 인해 복잡한 이 자녀 관계를 형성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곤경에 빠졌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이 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워온 바로는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자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순결을 저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남북 왕조로 두 쪽 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아주 불행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집안의 불화와 그에 따른 불행한 결과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안에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암투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이 오고 가면 여러분 그 이복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획책했던 압살롬 케이스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솔로몬은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슐람의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아가서를 썼던 그 시대에 솔로몬의 비빈이 8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여성들을 자신의 곁에 두었던 그런 그 왕이었어요. 나중에 그 본부인과 첩이 모두 1000명이나 되는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는데 솔로몬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뼈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부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 그 일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아내들을 위하여 저마다
그 이방에서 들어온 그 이방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 솔로몬 왕가 안에 자기의 자식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모스 같은 그런 우상들의 인신 제사의 행위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모든 죄악된 길에 방황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을 들어가 보면요, 잠언서 6장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빚 보증을 선다든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stranger, 외인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동업관계의 악수를 나누는 일, 이런 일이 아주 자기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앞에 나오는 음녀의 교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올무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혜와 음녀 둘 다 이 의인법화시켜서 personification, 의인법화시켜서 이것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올무에 대신 빠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일 아침에 함께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빠질 올무에 네가 대신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외인과 더불어서 동업관계의 악수를 나누는 일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야. 너의 입술의 언어로 네가 묶여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외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인저들이에요. 스트레인저. 여러분, 스트레인저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은, 왜 이 동네에 마을에 전혀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생소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스트레인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인저. 뭔가 수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수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저주와 멸망을 숙명적으로 타고난 그런 죄인이고, 우리는 방랑하는 스트레인저들이었었어요. 우리들과 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상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 이건재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에는요, 지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자신도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의 삶에 많은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죄악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만 그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더 데이비딕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올 자를 내 왕좌에 앉혀서 영영이 열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 왕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외인, 스트레인저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인저들의 집단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동일시 되시면서 그들을 왕의 왕, 주의 주, 열국을 통치하는 왕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 상관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페널티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The Divine Exchange.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 그것이 영원히 썩을 죄인들, 완전 음녀를 쫓아 방랑하던 그런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화해의 악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어답트 되어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누군가를 위해서 슈얼티가 된다면, My son, if you become surety for your friend, if you have shaken hands in pledge for a stranger,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면, 또는 네가 잘 알지도 못하는 stranger를 위해서 화해의 악수를 네가 나누게 되었다면, you are snared, 함정에 빠진 것이다. By the words of your mouth, you are taken. 너는 이제 너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잡히게 되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모습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계속 주님의 특별하신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뭘 배웠나요? 변화산에 그 놀라운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흰옷을 입은 그런 영화로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신 자리에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일 새벽에 다룰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겟세마네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겟세마네는 무슨 자리예요? 아까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왕권과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새벽에 있을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서 부서지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놓기 싫었던 것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소원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영화로우신 모든 것들을 겟세마네에서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번이나 가서 깨워주어도 또 자고, 깨워주어도 또 자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웠죠? 변화산에서도 정말 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다 봉창 두드린 소리 했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 속에 보이는지. 겟세마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특별히 초청하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기도로 기도하시는 동안 그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결국 새벽이 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자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어딥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가 가졌던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영광을 다 발가벗기 움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잠에 졸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 초청에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너무나 아프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게 준비가 덜 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에 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나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채 아직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채 우리 주님이 초청하셔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 이렇게 먼저 솔로몬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 슈얼티가 되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갑니다. 아까는 뭘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고 지금은 배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개미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개미 선생님에게 우리는 배워야 해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내내 그 영상을 또 보고 합니다. 정말 많이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쬐끄만 꼬마를 도대체 어떻게 세뇌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세뇌가 될 수 있을까? 참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상당히 비극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이 어린 꼬마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여러분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이 꼬마의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이해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정말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거를 보고 네가 나를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검사해봐. 이렇게 하지 않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엄마 목소리만 듣고 그냥 믿는 거야. 예. 호랑이가 우리 눈에 보지 못했지만 있다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고 믿는 거야. 이제 좀 알겠지? 이 어린 꼬마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꼬마를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는 대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복음에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었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오래 설교를 해도 내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알쏭달쏭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비감한 여기 여러분 개미 선생님이 나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우리는 잠언서에서요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그렇지만 굉장히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은 선생님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또 강력한 리더십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면이죠. 개미는 그들의 부지런함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여름 동안에 겨울을 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게으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근면함을, 부지런함을 우리 주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나태하다고 하는 거는요, 일체 무슨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나태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데는 무지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해야 할 곳에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제 6장의 주제들 가운데 사특한 자, 곧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한 교훈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한 교훈. 불량자들, 불량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불량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자,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해야 될 곳에는 아주 게으르고, 보세요, 예배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진짜 코빼기도 안 보여요. 예배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에는 아주 흔적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저녁마다 모입니다. 이분들의 구역 예배는요, 매일 밤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비평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비평적인 이런 그 담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항상 이 사람들은요, 구부러진 말을 해요.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왜곡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요, 눈짓으로 합니다. 눈짓으로. 이런 거죠. 그냥 사람들이 여러 대 있는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짓으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발로 뜻을 보인다. 발로. 이런 식의 언어들, 손가락질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근데 벌써 그 시대에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커뮤니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참 어느 단체에서든지 늘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좀 징그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이게 아주 몸속에 코디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편가르기, 그리고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죠. 14절 15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라고 할 때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frowardness라고 번역이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이 말은요, 삐뚤어진 마음 혹은 트위스트된, 왜곡된, 꼬여있는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frowardness, 비비 틀려있는, 꼬여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시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비평을 하려고 들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지혜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왜곡된 시선으로 삐딱하게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이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눈짓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못 보는 그런 것을 나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내가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는데, 이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의 리스트예요. 소위 하나님의 hate list.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의 리스트. 자,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67가지의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들의 리스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주 강하게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일부 성도님들에게는 샥이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뭔가를 아주 강렬하게 미워하시는 뭔가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장의 네 번째 주제는, 6장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6장의 네 번째 주제는 다시금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음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존재다. prostitution.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 나라들의 문화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10년간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여자들을 보려고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되고, 그 바람에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디나가 이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세겜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이방 여인들의 화장, 이방 여인들의 옷차림,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그때 우리가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음녀의 외모에 치장되어진 그 아름다움, 막 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왜 눈썹에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깜빡깜빡할 때,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여자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 그런 것에 굉장히 홀리고 현혹되는 이런 모습을 솔로몬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아라. 외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3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가르침,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을 차고 이런 그 외모로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우리의 속에 숨은 속사람을 온전하고 안전하고 온유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가르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음녀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다가 파괴되어지는 남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솔로몬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는가? 이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에요. 불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옷이 타지 않을 길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런 그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집에 있는 불쌍한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가 죄로 정죄함을 받되 사람들에게 멸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것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간음의 죄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어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에 어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를 들려주는데, 감옥에 들어오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자기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gat혔는지 그걸 이제 방에 들어오면 다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도둑질을 하다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애기 나쁜 놈, 도둑놈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정치범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은 하겠지만 그 같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가장 경멸을 받는 죄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적인 그런 그 범죄, 누가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성폭행을 했다든지, 요즘에 한국이 미투 그 운동이
굉장히 엄청난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사회 깊은 곳에 아주 깊숙이 그냥 아무 개념이 없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탈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우리에게 주신 아쿠아 드라이브. 그러니까 물에 대한 목마름을 본능적으로 갖게 하시는, 우리 모든 체내에 있는 세포들이 다 저마다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숨을 쉬고자 하는 그 에어로 드라이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섹슈얼 드라이브예요. 근데 이 섹슈얼 드라이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성적인 것은 순결이 유지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갈려진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 배제된 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정말 추하고 비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세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정말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장이 남았습니다만 이 7장은요, 지금 우리가 그 5장과 6장에서 배운 음녀의 교훈과는 달리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남자를 현혹해서 그런 그 범죄에 빠뜨리려는 그런 그 적극적인 죄악 가운데로 이 남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인에 대한 경고가 7장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진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순수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악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영적 순결,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에 있어서 이 영적인 순결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